새벽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을 포기하고 새벽을 선택하자. 밤은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 내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지만 새벽은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인간의 시간이지만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고 일찍 자는 싸움이에요. 12시 넘어서 잤는데 어떻게 4, 5시에 일어납니까? 괜히 죄 없는 핸드폰과 알람시계 괴롭히지 마시고 빨리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과 싸우지 말고 밤과 싸우자. 밤을 포기하고 새벽을 선택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제 아내가 조언을 하나 해 주었습니다. 여보, 밤에 자신의 머리를 굴리고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피해요. 문제와 힘겨운 상황들을 고심고심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제를 잠깐 잊어버리게 해주는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속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저런 중독들도 비슷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맞구나,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잠깐의 즐거움으로 피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힘이 너무 없어서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할 때는 마음의 힘이 남아있을 때죠. 남아있을 때. 그러나 힘이 거의 없을 때, 소망과 기대가 거의 없을 때, 즉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는 인생에 대한 열정이 거의 없을 때는 오히려 피하고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휴가 때 제가 가족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 목적지로 가는 중에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을 잠깐 좀 들렀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 직원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더 많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것이 2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독립군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눈빛. 이 독립군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고 20대 청년들도 있었는데 겉모습은 참 누추해요. 그 스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그 군복도 자기가 만들어 왔대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군복도 그냥 헝겊 이래저래 붙여가지고 자기가 군복 만들어서 그냥 군인이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사진에 보시면 이 집신, 이게 군화입니다. 군화. 이 집신으로 그 추운 간도 지방에 만주 벌판을, 이 추위를 이걸로 버티는 거예요. 겉모습은 너무 누추하고 이게 군인인가 싶어요. 그러나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눈빛이. 나는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빛이. 또 하나 제 마음에 새겨진 것은 26살 윤봉길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시대에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더 강렬한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나라와 결의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이다. 자,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그 시대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대상들이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이 생각이 곧바로 이어서 제 속에 부끄러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시대의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의 대상을 생각해 보니까 다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이익, 내 권리 주장, 내 자식, 내 미래, 다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매서워지고 예리해지고 똑똑해지고 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와 결애를 위한 사랑,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너무 다르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빛, 저들의 눈빛과 너무 다른 우리의 눈빛, 여러분, 우리의 눈빛은 살아 있습니까? 맑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지난 주일 권성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발동이 걸릴 때 기적의 발동이 걸린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그랬죠? 간절한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간절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발동이 걸리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간절한 기도가 아니면 사실은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돈으로 할 수 있고, 내 머리 굴려서 할 수 있고, 내 인맥으로 할 수 있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너 할 수 있으면 네 혼자 다 하라. 기적을 일으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것이죠. 열정. 제가 휴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목회자의 휴가 준비가 뭐겠어요? 어디를 가서 뭐 먹을지 그런 거 잘 하지도 못하고 잘 못하고요. 휴가 돌아와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거 준비해 놓는 게 목회자의 휴가 준비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오늘 휴가 갔다 와서 맞이하는 처음 주일의 설교는 준비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금요기도회 설교는 거의 99% 원고를 완성해 놓고 휴가를 시작했고요. 근데 제 주일 설교는 일부러 준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속에 기대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휴가 기간에 제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제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휴가, 안식은 노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평소에는 잠잠할 겨를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없었는데, 낯선 환경 속에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기회의 시간이 안식이고 휴가인 것이죠. 이번 휴가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공통적으로 도전하시고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나의 가슴은 뛰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느냐?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느냐? 이 열정에 대한 말씀이 제 속에 반복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시편 27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자, 두려워하리요, 무서워하리요. 자, 이게
이 사람의, 이 시인의 처한 상황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악인들이, 악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힘들어요, 그죠? 근데 악인들이, 그리고 그것도 말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물리적인 위협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옆에서 말로 나를 좀 괴롭히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건 말고요, 내 몸과 내 가족들을 위협하는 물리적인 위협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의 강도와 깊이가 달라요. 그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캄캄한 인생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회생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시면 안 돼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그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성경본은 50점밖에 안 돼요. 중요한 질문.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풀리는 이 의미를 들을 때 내 가슴은 뛰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들어서, 아, 주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용기가 생기느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지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야지, 뭐 생명의 능력이라, 뭐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빛이라. 여러분,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주일을 고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니까 이제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8시 30분에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제가 어느 교회를 갔냐 하면 제 세대 앞뒤로 청년 시절에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사용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제 고향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20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그 메시지를 다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 저 준위층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이 약해지셨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아가신 거예요. 제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숨은 죄의 발견이었습니다. 사실 이 숨은 죄라는 주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잡히면 저 같은 설교자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숨어있는 사생활에 대해서 맹렬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모르는 이 아간의 죄까지, 이 숨겨있는 죄까지 하나님께서 왜 드러내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왜 보시느냐? 숨겨진 죄를 왜 보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이 열정적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다. 대충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숨은 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걸 알 때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듣고 나서 제 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내가 누구냐? 이 성도의 자존감은 죄에 대한, 이 성도의 자존감에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나오는구나. 나의 자존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 사랑받은 자. 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나는 왜 교회 따로 가정 따로야? 나는 교회 따로 왜 세상 따로야?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바뀝니다. 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성도의 이 자존감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잘못된 열정을 추구하고 잘못된 열정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에 예후라는 열정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이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열정적인 개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전체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자, 이 사람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중에서 여로보암의 그 죄에 대한 말씀은 여러 다른 왕들에게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거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특이한 문장이에요. 열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열정적으로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했던 이 예후에게 중요한 문제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을 보라. 이게 문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예후처럼 아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무너뜨렸고요, 심지어 히스기야는 모세의 노뱀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모세의 노뱀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의 노뱀만 보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귀한 물건을 모세가 무너뜨렸어요.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래의 그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 전통과 역사 필요 없어 꺾어버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본질적인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1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예후와 다릅니다, 여러분. 예후는 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 예후가 뭐 성격이 뜨거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의 열심. 그런데 히스기야는 똑같이 계획을 단행했지만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계획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요 차입니다. 요 차.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열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에서 나오는 열정 위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꺾으세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사야 49장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기시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너 잠잠히 있어.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격에서 나오는 열정은 불안합니다. 교만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 안전한 열정, 건강한 열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enthusiasm이라는 게 있습니다. enthusiasm. 이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분석을 하면 이게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us 이건 데오스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은 명사형 의미죠. 열정이 뭐냐? 본래의 열정이 뭐냐? 진짜 열정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 열정이 진짜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을 대충 살고 싶지 않아요. 나이를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 만나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엄마 아빠한테 들들 볶여서 공부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이를 불문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고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열정은 일 열심히 하는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정,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열정을 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 백성의 열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그저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는 자들 나왔죠. 이게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환난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상반절 하반절 끊어서 올렸고 1번 2번 번호를 붙여놨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수치를 당하리이다. 앞에 있는 두 사람이 이 본문에서 대조가 되겠죠. 반대가 되겠죠. 주님을 바라는 사람의 반대가 누굴까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의 반대 인물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누구냐? 그것은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속여야 일이 될 것 같아요. 잠깐 속여야 일이 풀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속이지 않으면 내가 수치를 당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이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믿었던 지도자마저 변질되고 무너진 이사야 39장에 이어지는 이사야 40장.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에요. 이게 열정이에요. 열정. 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냥 힘이 아니에요. 새 힘입니다. 새 힘. 새 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새 힘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힘이에요. 새 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재물로 가지고 있는 풀 수 있는 문제, 그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도 아니에요. 새 힘이 필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새 힘을 주셔야 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힘을 주셔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이 언제 생깁니까?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때, 여기에 새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밌다, 그림 같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채를 내었다. 광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합니까? 내 인생이 막 찌질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빛이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를 앙모하고, 주를 앙망하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십시오. 이거 그냥 소리 크게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열정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을까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를 붙들었습니다. 내 업적 이거 붙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는 거 다 무너지겠네,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뛰었던 심장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30년 전, 40년 전 뛰었던 심장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뛰어야 돼요. 10년 전에 뛰었다고 심장이 지금 안 뛰면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지금 뛰어야 돼요. 지금 뛰어야 심장에서 피가 손과 발로, 머리로 가야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머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정리하는 차원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주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앙망하는 인생에는 광채가 날 것이다. 주님을 앙망하는 인생에는 광채가.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붙들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좀 이렇게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가? 막 돈에 대해서 막 뛰고 있는 거, 이거 말고, 그건 잘못된 고장난 심장이에요. 막 사람 이거 아니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기가 생기는 이 정상적인 심장이 뛰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내 심장이 지금 안 뛰고 있다, 그러면 손을 가슴에 얹다가 치시라고, 이거를 일어나도록 치시라고. 치시. 죽어있는 내 심장아,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겉모습만 기도하고 겉모습만 신앙생활하는 내 심장아, 일어나라고 치면서 기도하셔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 심장을 깨워주십시오. 제 심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심장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심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 심장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머리도 멍해지고 눈빛이 흐릿해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남은 인생, 정말로 복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할 텐데, 이번 지난 주일에 제가 참 이 감격과 행복 가운데 드린 그 예배 마지막 찬양이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청중안에서 회중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이게 참 마음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마치 성화가가 된 것처럼 제 힘을 다해서 크게, 아름답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웅장하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제가 어제 우리 반주자분들, 제 단톡방 다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 찬양을 웅장하게 반주해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도 그냥 좀 세련되게 노래 부르지 마시고요, 웅장하게, 크게.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이 들어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웅장한 마음으로 크게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어진 심장이 다시 뛰게 하옵소서. 혼탁해진 우리의 눈빛을 맑게 생기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건강과 사람을 바라보느라 차가워진 우리의 심장, 흐릿해진 우리의 눈빛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기도를 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캄캄한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인생, 광채가 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점점 차가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한국 교회와 나라와 결회와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